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우리 늘 이제 교회 들어오면 이 앞에 화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감성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할렐루야. 왜 행복한 사람인가? 사랑받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이제 죽으시기 전날,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도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아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좀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누군지 잘 알죠.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괴로운 마음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안에 아주 그냥 잠입해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러 그 장소에서 떠나버렸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나간 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3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12제자였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11제자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본문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런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또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수치는 없어요. 치욕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표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영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죄인의 판결을 받고 지신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사역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 후에는 어마어마한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여러분 그 후에 곧 주실 영광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광인가? 사람들은 뭐 높아지는 것, 뭐 잘되는 것, 뭐 성공한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말의 시상식을 보면 트로피를 받거나 어떤 뭐 대상을 받거나 무슨 어떤 이런 이제 상을 받으면서 이 트로피를 들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영광입니다. 영광.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게 이 상을 받은 게 참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뭐 겸손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영광을 뭐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트로피를 받으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도 고백들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은 그렇게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순간은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외에 힘들고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이 영광인가? 세상의 관점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희생이나 또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들, 환난들 얼마나 아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영광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개념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희생과 어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영광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과 주를 위한 어려움도 영광일 뿐더러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곧바로 세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11제자를 두고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곧 떠나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세요. 13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18장에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장 5장의 말씀 속에서 그 짧은 몇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냥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사랑하라 한 말은 헌계명인가?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던가?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도대체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시고 축약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인가? 구약에는 율법으로서 주어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보여주시는 완성된 사랑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새 계명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의 표준이 되어져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로마서에는 얘기합니다. 비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또 규례와 법도와 도와 백성들에게 살아야 할 많은 삶의 방침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불법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세상뿐만인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암울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바로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거는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 그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네. 사랑할 때 행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내가 먼저 사랑해야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계명으로 주시잖아요.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행복한 강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개인의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슨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은요 시작할 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요.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마지막 밤 제자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낮아지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잖아요. 섬김을 친히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유다를 존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있는 요한을 보고 머리로 눈짓을 합니다. 물어봐. 누구인지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팍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러니까 뭐 꿀에 찍든지 뭐 이렇게 하셨겠죠. 아니면 포도주에 이렇게 적시든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떡을 찍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얘가 날 팔 사람이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관리상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주인들이 해야 하는 최상의 일이 바로 빵을 가져다가 찍어서 건네주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높이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놈이 나를 팔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르치면서 최상의 존중을 가룟 유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존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생각을 장악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나갑니다.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일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구원받았고, 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이고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런데 그런 영광을 돌리실 일이 사랑으로 성취되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뭐 한 가지라도 잘하는 구석이라도 있나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욕구 중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행복해. 사랑받을 때 힘이 생겨요. 사랑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요. 사랑받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가?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요. 늘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평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는 순간, 없는 순간 불안이 시작입니다. 고통이 시작인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람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남편, 아내, 딸, 아들, 친구, 부모. 물론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다 변하잖아요. 때로는 왼수도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걷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받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는 너희가 진짜 사랑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는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한 거지. 받은 사랑, 경험한 사랑, 체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문이 이런 사랑을 가르쳐요?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즉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낮아지는 거지. 섬김이에요.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잠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닌 거지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친히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계시록 얘기하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1000번 만번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참 불행한 거죠. 참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쌍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쌍한 사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어요.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온다. 구원과도 연관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잖아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사랑받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꾸 잃어버려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랑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짝사랑해 봐서 알잖아요. 모른다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항상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늘 희생하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눈에서는 빛이 나죠. 그리고 표정은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무슨 희생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 있지요. 그러므로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의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드러나게 되겠다. 할렐루야.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모습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실한 인정받는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닌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너희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그럼 이런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 예수가 어디 있냐?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사랑하면 예수가 나타나. 사랑하면 예수가 보여지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착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고 칭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심지어는 나는 목사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라고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뒤에서 되겠나요? 행복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랑 충만하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사랑하면 가능한 그 사랑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적인 사랑조차 찾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 뭐 소중한 사랑인 것 같지만 다 사그러들고 식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원수가 되어지고 때로는 미움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이게 증오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킨다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나는 사랑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가?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라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복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알지 못했어. 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끼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갈급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